262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성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은 고기를 먹는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도적 그 권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그 사도적 권리와 그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사실 같은 문맥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죠. 이제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한 제물, 우상에게 바치신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믿음이 강하여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특히 이 출애굽과 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말하면서 그들의 교만, 자만 이것들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12절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히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 주의에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재물의 고기를 먹고 이런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었는데, 아니면 혹은 또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속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과 그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이 10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보니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홍해를 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이 받은 세례에 비유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말은,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어떤 그런 말과 표현과 이 같은 어떤 문맥의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뿐만 아니라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만찬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는 그 떡을 얘기하는 그 신령한 음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 물은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내어주신 그 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한 건 더 나가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함께 예수님께서 같이 하셔서 그때도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석하는 그것에 연결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은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멸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만식에 참석하는, 성만찬에 참석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교훈을 남겨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는 교훈을 말하는데, 첫째 교훈이 6절 말씀 보니까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하지 말라, 악을 즐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당연히 멀리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죄죠. 그리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떠나지 못하고 떨쳐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사실 그 죄를 인조하기 때문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죄를 즐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 앞에서 보니까 먹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또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8절 말씀이죠. 음행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바알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 그 음행으로 인해 오늘 말씀에 2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25장을 보면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당시 이 우상 숭배는 음행과 바로 연결된 것이 바로 이 그 음행이죠.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을 하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니까 주를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에돔을 질러서 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하게 만드십니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봐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원망을 했었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그들이 그 원망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이 자만, 교만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수많은 죄를
범하였던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로 서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낮아져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하면은 바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temptation,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trial, 그러니까 시련과는 조금 다른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시험, temptation이라는 이 단어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무엇인가를 이기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넘어집니다. 사실 자만 그 자체가 이미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미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참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미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